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307쪽입니다. 개역개정은 그리고 현대어 성경은 322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307쪽.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 이제 복잡한 얘기를 좀 해야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늘 얘기하는 거 알고 계시겠지만 전도서 11장 5절에 그 태아가 생성될 때, 다시 말하면 DNA, 아빠의 DNA가 엄마의 이제 대중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난자 정자가 이제 합성이 되잖아요. 그 태아라 그러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영, 그건 이제 성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영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히브리서 12장 9절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영을 지어서, 쉽게 하면 영혼을 지어서, 푸념합니다. 영을 지어서 그 태아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대개 아들이다 딸이다 그렇게밖에 인식을 못해. 그러니까 성경에 왜 믿음의 그 남녀가 혼인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냐면, 거룩한 자녀, 쉽게 말하면 거룩한 영혼을 맡기시려고.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거. 이게 무슨 세상에서 출세 성공을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280일 동안 장성해서 태어나죠? 여아가 됐든 남아가 됐든. 그래서 한 25살 돼서 결혼하잖아요. 사실은요, 한 20살쯤 돼서 여자가 결혼하는 게 좋대요. 가장 이 건강, 생장력이 좋고, 출산을 해도 아이가 건강하대. 늦으면 늦을수록 애가 이게 건강이 안 좋대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죠? 시집가고, 아들, 딸 낳고, 자기 인생을 살잖아요. 그 마지막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 태어난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거듭나 중생한다는 건데, 그 죽었던, 즉 하나님과 단절됐던 영혼이 거듭나서 예수님의 영과 한 영이 돼.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하늘 생명을. 원래 하나님의 영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지만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돼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왕으로, 성전으로, 제사장으로, 예수님 신부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현세 천국을 신혼여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힐맨 정도 하면 기본 과정을 다 끝나고 이제 성장 과정에 들어가 있고, 이미 신령한 집으로 건축이 되고 내주에 내세에 있으니까 영적 신분에 맞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인 삶을 아는 사람 안 돼. 현세천국 들어갔다가 궁극적으로 장성해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현세천국은. 죽은 다음에 영원천국 하늘에 가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두 인생이에요. 우리는 육신적인 인간이 있고 영적인 인간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사는 삶을 성경에 두 가지 얘기해요. 사람과 인간. 예수 믿는다고 전제했을 때 인간으로 살면
전부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그건 잠자는 게 아니라 죽는 삶을 사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면 죽어서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사는데 심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살면 깨어있는 것이고, 사람인데도 세상적인 생각에 빠져 살면 잠자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다 그런 말. 그게 이 흐름, 우리의 일생 전체를, 영적인 일생 전체를 모르면 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뭔 말이요? 잘못 인간적으로 들으면 역사적 얘기로 들려. 근데 영적으로 들으면 부속사적으로 들려. 그래서 이게 남의 얘기 아니야. 서양 얘기가 아니야. 아까 이제 뭐 요리하는 거 잠깐 보니까 김수미 씨 그 간장게장 얘기하면서 불가리아 셰프가 이제 게장을 이제 조리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 주로 뭐 음식할 때 비린내 잡으려고 소주 넣잖아요. 저 사람들 맥주를 넣더라고. 그래서 이걸 먹어보면서 뭐라 하냐면, 야, 이게 서양 레스토랑 온 기분. 맛이 다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는 그 두 가지 우리 인생이 다르죠. 육체는 가족을 이루고 그 가운데서 보통 말하는 쾌락이라는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는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수 있어. 그런데 인간은 귀신의 지배를 받으니까 추악하게 살수. 이게 다른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바꿔야 돼.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려면 그 전체를 알아야 돼. 이건 지금 성경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육신적인 걸 얘기하는 거야. 어제 이제 어떤 자매가 문자가 와서 뭐 한 주에 3번씩 투석하고 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괴로움을 얘기해. 이제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 말 저 말에서 조금은 알아들을 것 같아서 문자 이렇게 보냈다고. 그게 가짜나인데 본인이 지금 괴로워하는 게 가짜나, 즉 육신이 괴로워하는 거야. 거짓 나에게 속지 말라. 그 괴롭게 하는 것도 귀신이거든. 참나가 영혼인데 영혼을 발견하면 영혼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문제 못 해결하실 분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괜히 걱정하는 거야. 이런 말 있죠? 구하다가 걱정한다. 미리 땡겨다가 걱정. 이게 인간이 미래를 걱정하는 거야.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큰 손심을 썼어. 그냥 김정은이 칭찬을 해주고 붕 띄워가지고, 왜 너 빨리빨리 진행해서 핵 포기하면 큰 선물을 주겠다. 근데 김정은은 이랬던 저랬던 시진핑한테 무슨 보증을 좀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달랑 그거 쫓아가서 또 어쩌고저쩌고 3번째 회담까지 했어. 그게 열받은 거야. 그러니까 약속을 이행하면 모르지만 약속을 이행 안 하면 다시 워게임 하겠다는, 전쟁 게임 훈련하겠다는 거야. 이게 요즘 말 밀당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부시려고 부서지는 것도 아니고 때리려고 때려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지 않으시면 신경 쓸 거 없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면을 볼 줄 알아야 돼. 육체의 일생을 볼 줄 알고 영혼의 일생을 볼 줄 알아요. 우리가 갈 나라는 고향이 아니고 본향. 고향은
육체의 고향이고 본향은 영혼의 고향.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혼 천국 가는 사람들이야. 기분 나쁘지만 어제 우리 이제 처남이 전화 와서 부산에 있는 분, 이제 80다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지금 76 나하고 동갑인가 막 그럴 거야. 근데 이제 양반은 불교를 믿어. 이제 전도를 좀 하고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지. 그리고 석가는 왕의 아들이었으니까 왕자다. 그래서 인생이 생로병사니까 허무하다고 얘기하는 거다. 기본 불교도 잘 모르고 예수교도 잘 모르고 그런 사람이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뭐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혼자 떠드는 거지. 그냥 술 잡섰으니. 참 얘기하다가 이제 끊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걸 모르는 줄 모르고 사는. 그러니까 제가 쭉 눈이 뜨고 보니까요. 인생들이 너무 안타까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드라마에 빠져 있는데 그 까닭이 뭐냐? 성공지향이 성공, 번영신학이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 다 육신의 일이야. 어제도 누가 강연을 얘기하더라고. 성공신학을 얘기했는데 자기는 이미 오래전에 미국의 성공신학의 번영신학의 대표자가 로버트 슐러인데 그 교회가 부도가 나가지고 캐톨릭 성당이 됐. 그분이 얘기는 미래신학 학자들하고 최기영식 박사인가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90분 강의 조금 들었어요. 거기 유튜브에 나오더라고. 미래학자인데 한국이 앞으로 2050년까지 인구가 1000만이 주는 건 자연적이에요. 왜냐하면 부부가 결혼해서 1.2.1명 나야 현상 유지를 한다. 근데 요즘 하나 낳고 안 낳는 데가 많고.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안에 인구가 1000만이 준대요. 그래도 교회도 긍정적으로 말하면 5, 600만 남을 거네. 그리고 60세 이상 된 사람이 55% 된대. 교회가. 그러니까 수입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가 대형 교회가 빚 많은 교회는 다 부도나게 돼. 그리고 어린이들이 없으니까 교회 학교는 없을 수밖에. 그러니까 교회 운영이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진국은 5만 불 정도부터 올라가서 한 100년 이상, 한 200년 이렇게 영국 같은 말 한 300년 걸렸대 이렇게 다운되는 과정이. 근데 일본은 한 100년 걸렸대요. 근데 한국은 역설적으로 지금 3만 불이 채 안 되잖아. 그래도 이게 50년밖에 안 걸린다. 부동산 버블이 일어난. 그 양반 얘기는 절대 전세도 들지 말아라. 월세를 들어라. 아주 심각한 얘기라더라고. 은퇴하는 사람들, 퇴직하는 사람들 절대 사업하지 말라고. 한 5억 들여서 새로 사업 시작하면 그 5년이면 다 까먹게 돼. 차라리 그러지 말고 한 달에 180만 원 계산하면 그렇게 된대요. 180만 원씩 그냥 까먹는 게 낫다. 그러니까 새 사람은 사업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하더라. 그 신앙생활이 지금 심각한 거야. 그래서 깊은 얘기는 없지만 영적인 교회만 살아남. 그 세부적인 얘기가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일반 긍정적인 그
번영신앙, 즉 축복이란데 뭐 병 고치는 데 매달리는 교회는 다 육신적인 교회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간적인 교회라고. 근데 영혼을 양육해서 천국 가는 운동을 해야 돼. 우린 다 죽게 돼 있어. 여기 보면 뭐 태중의 아이는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보니까 뭐 50년 안에 나 장례식 할 사람들이네. 아니 넉넉하게 이런 거예요. 왜? 저 70년 이후생은 100세까지 산대요. 100세. 70년생 이후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어쨌든 죽는다는 얘기야. 그 말은 육신적으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원찮게 육신적인 소망에 코를 걸고 사는 인생이 처량한 거지. 뭐가 뭔지 모르고 사는 거야. 바쁘게. 자기는 산다고 사는데 죽으려고 사는 거야. 지금 죽으러 가면서 죽을 줄 모르는 거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도 알아.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눈물 흘리면서. 죽으러 가는 거 알겠다. 이게 소만도 못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연한 게 아니라 6코스가 있다고 그랬죠. 기본 과정이 우리가 구속사적인 변화 훈련 성장해서 신령한 제부로 채워지고 성전 제사, 예수 신부로 기본이 되는. 그 다음에 힐맨을 지금 통해서 심리 심령을 구분해서 심리 심령이 뭐예요? 육신의 감정과 영혼의 감정이야. 그 말은 그게 출발이 돼야 육신을 위해 사는 건지 영혼을 위해 사는 건지 구분이 되거든. 그 다음 세 번째가 성경 로마서 6, 7, 8장의 체험이 돼야. 이게 무슨 얘기 이런 거예요? 결혼하면 첫날에 부부간에 처녀가 됐든 총각이 됐든 첫 경험을 하죠. 이 경험이 반복되는 거야. 이게 나중엔 습관화되는 거야. 나중엔 기쁨이 되고 삶의 보람이 되고 그게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거든. 그러하듯이 신앙도 그거예요. 두 가지거든. 하나는 영혼과 물질. 그게 물질 관계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물질 40%에 대한 걸 쭉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첫 단계가 40%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 이웃에게 즉 평등하게 하라. 그게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밸런스가 평균이야.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셔. 왜? 심고 거두는 원리. 그래서 1단계는 경험을 해. 아까 결혼생활 얘기하듯이. 두 번째는 이게 유익하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부간에 행복하다고 사랑을 느끼니까 사는 거잖아. 그거 같은 거야. 일은 많아요. 청소도 해야지, 빨래도 해야지, 밥도 해야지. 일이 없어요. 그죠? 전세 때보다 일은 3배, 4배 더 많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걸 보람으로 느끼고 사랑으로 느끼고 행복 느끼니까 살아가는. 사는 거를 죽는 줄 안다. 옛날 사람들이 신발 벗어놓고 들어갈 때 다시 저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얼마나 고통이 심한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라고 그래. 산 거라고 그래. 성경은 그렇게. 원인을 말하면 그냥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당신들이 먼저 따먹는 바람에 생겼지. 성경 원리가 그죠? 선악과 따먹는 바람에 생긴 거잖아. 여자 고통이.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쉽게 쑥쑥 날 건데. 자업자득이 자업자득. 이해돼요? 이게 이제 성경적 원리가.
그 두 번째는 심고 거두는 게 신나는 거야. 물질 내는 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하나님 법이라는 걸 깨닫게. 의무책임. 그때부터는 부담스럽지만 할 수 없이 40% 하는 거야. 근데 마지막 네 번째는 그게 고통이 아니라는 게. 그게 옛 사람들이 괴로움 다음에 행복이 온다고 고진감래. 고통이 다 하면 단계 온다. 고진감. 쓸고자 달진자. 달감자 올레자. 그게 고진감래라. 그것도 경험적으로 옛날 노인들이 하는. 그래서 옛날에 그러잖아요. 소불근왕이면 노후해라. 젊었을 때 열심히 배우지 않으면 늙으면 후회한다. 가령 중고등 대학을 제대로 수학을 공부한 사람, 그죠? 모든 등식 공식을 다 안다. 그런데 제대로 아는 사람은 탄젠트가 뭔지, yx가 뭔지, 값이 뭔지, 얼마짜리야? 값 그러면 그 의미가 다른 거야.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하듯이 세상 학문도 그러한데 하물며 영적인 지식은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체험하지 않을 깨닫수. 그라마 푸념은 바른 인식이 바른 이해를 낳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앙을 너무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육신을 위한 긍정신학으로 그냥 성공신학으로 축복신학으로 병이나 고치고 귀신이나 쫓아내고 인간적인 평안, 육신적인 평안에 매몰된.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허구된 삶을 살. 꿈의 행복을 추구하는. 제가 그 전에 그래서 젊었을 때 꿈이 너무 좋았는데 여기 깼단 말이지. 아쉬워. 그게 다시 연속 꿈을 꾸려고 안 꿔지더라고. 또 좋은 꿈이어도 깨고 나면 허무한 거야. 왜 꿈을 꾸니까. 이해되죠? 그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꿈에 강원도 가다가 바닷물에 서서거리는 그 흙이 다 떠내려가고 삐죽삐죽하게 그 돌뿌리가 있어서 끄집어내서 딱 꺾어봤더니 순금이다. 그런데 뭐 꿈에도 생각을 해. 아, 이 집에 가서 서류를 준비해서 광구 등록을 해야 개발할 수 있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집에 가서 이제 서류 준비하려고 부지런히 가다가 깼더니 꿈이야. 거기 어딘지도 지금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을 위해 사는 게 다 꿈이라고. 지금 인간적으로 사는 거 굉장해 보이죠. 행복해 보이고, 깔딱깔딱하고, 너무 좋아. 그게 다 개꿈이야.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영혼을 위한 과정으로 말하면 계란 껍데기 색깔에 불과한 거야. 부화가 되면, 그죠? 병아리가 그거 다 쪼아먹어. 여자가 결혼하면 행복을 이루는 줄 알죠? 시간날부터 늙어가고 죽어가는 거야. 쏙쏙 빼먹어. 시집에서 아들 빼먹고 딸 빼먹고 나중에 쭉 할머니 되잖아. 별거야? 근데 자기는 그죠? 뭐 거미가 새끼 나서 새끼 부화시키면 살 뜯어먹고 자기 살 뜯어먹고 살게 한다. 그러니까 거미는 애미는 죽어주는 걸 행복으로 알고 죽어주는 걸 행복으로.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 행복으로 알고 사는 거야. 심리학적으로 말하. 그러니까 뭐가 뭔지 알지 못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본 체험을 로마서 68장. 그게 아까 얘기한 첫 경험이 로마서 68장처럼 신혼생활 첫날 경험이 68장이야. 그 나머지 추가적으로 다 깨달아라. 그죠?
그래서 여자들 기분 나쁘는 게 뭐야? 무장원 가서 기껏 멋있게 하고 왔는데 이거 어때 소리 안 물어보는 거 기분 나빠. 누가 그러더라고. 아니 그 뭐 관심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그죠? 그런 얘기할 한가한 시간이 어디냐 야. 마음이 깊이 늘 그죠? 그건 기본이니까. 그러고 가는 거지. 어린애처럼 맨날 나이가 몇 살인데 멋있네. 그죠? 감정의 기복을 가지고 사는 때가 아니잖아. 되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인간과 사람이다. 그럼 구분이 되는 거야. 인간으로 사는 거하고 사람으로 사는. 인간으로 사는 게 이게 동물적인 쾌락이고 동물적인 욕망이구나. 그 학문이 말한 게 뭔지 합성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영적인 존재구나. 그 영적으로 인간이 뭔지 알게 돼.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신분을 알겠어요. 육신으로서 이 땅에서 왜 내가 딸이고 아내고 엄마고 응? 남편에게 아내고 그죠? 며느리고 그런 거 자기 육신적인 신분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신분을 자각하게. 그래서 시아버님, 시어머니 눈치 보고 사는 거. 나쁜 뜻에서 아니고 좋은 뜻에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시부모님 계신 사람이 눈치를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버릇이 없으면 부모 없는 후레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요. 그게 신분에 맞는 삶이에요. 그러려면 우린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한 몸이란 말은 유기체라는 말, 유기체. 이게 뭐 짬뽕처럼 섞였다는 말이 아니고, 그죠? 거룩한 인격으로 하나가 됐다는 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 다시 말하면 물건으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격을 받아 유기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정신이 절대 정신이시지만 우리 정신을 활용해서 하나님 절대 정신을 의존하고 맡기고 신뢰하고 의탁하고 그 정신으로 살 때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하신 구속사고 영적인 프로그램이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의 문장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떻게 뭐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쯤 되면 사복음서에 이적과 기적이 주님이 보여주신 거지만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 말은 표면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12 사도들이 그죠? 뭐 배신한 사람도 있지만 무다 사도들이 어떻게 서신을 보면 자기네들이 먼저 구체적인 변화가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가만히 어제 묵상해 보니까 원웨이 한 길밖에 없는데 그건 사람으로 가는. 예수님이 나는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왜? 예수님밖에 길이 없어.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찬하신 게 로드맵이야. 지도란 말이야. 원웨이 한 길이야. 아시겠어요? 이걸 이렇게 인지하고 깨달아야 그게 깊은 은혜 안에서 영혼 깊은 데서 아멘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아버지 자녀 삼아주시고 나의 영혼과 육체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를 또 사서 소유적 개념으로 사서 핏값을 주고 사셔가지고 아버지의 자녀 만드셨. 그러니 하나서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내가 아니야. 내게 없어. 다 아버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건방 떠냐고.
건강하다고 건방 떨고 뭐 좀 안다고 알긴 뭘 알아. 아는 게 별로 없어. 따지고 보면. 자기 전문 분야면 조금 아는 거지. 그러니 우리가 무식하게 하는 걸 말하자면 99%가 무식한 거. 그죠? 제가 혼자 떠드는 거 잘 모르겠지, 무슨. 이런 거예요. 이게 그냥 풀 코스를 마스터하면, 그죠?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은, 본받으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인격을 말한 게 아니에요.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된 내가 예수님을 리모델링 한 거죠. 그죠? 모델링. 벤치마킹 한 거죠.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을 사람 만들어서 그죠? 말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그걸 간접 경험시켜서 우리하고 동일하게 그라마 푸념화돼서 사람 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길러가지고 저 우동네 데려가죠. 그게 성경의 프로그램. 근데 우리 그걸 모르니까 맨날 현찰박식이 맨날 육신적인 문제에 끙끙거리고 이게 어쩌고 저쩌고 밥 없으면 라면 먹고 라면 없으면 주스 먹고 뭐 사는 거지. 없으면 굶는 거고 굶을 때 금식한다고 생각하면 괴롭지 않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데 걱정하고 살아. 걱정할 거리가 아닌데 걱정. 할렐루야? 그 6단계까지 올라가야 아까 얘기했죠? 물질 문제, 영적인 거. 그래서 40%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나도 그랬다. 그전 우리 현이 엄마하고 처음에 데이트할 때 한 달에 2번 만납시다. 둘째 주, 넷째 주. 그래서 첫째 주는 내가 쓰겠어. 셋째 주는 그대가 쓰시오. 결혼하니까 네 거 내 거 없더라고. 그래서 다 갖다 줘야 하나? 다 갖다 주고 눈치 봐가면 용돈 탔어? 그게 뭐야? 부부니. 니께 내게 없잖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니,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모든 분이야. 그분은 500원짜리 빵도 안 잡숫고 100원도 필요 없는 분이거든.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40% 요구하시는 건 더 많이 주시는. 그게 40% 채우면 부담이 돼. 7월 1일 날이 주디대, 그죠? 맥주 감사죠. 옛날에 가난한 집은 맨날 제삿날만 돌아. 절기하면 부담 느낀 사람은 인간이야.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이고. 왜? 맥주 감사한 거 해야 돼. 전 100만 원씩 늘 해요. 모든 절기. 1년에 8절기. 저한테는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신년 감사한 거, 부활절, 또 뭐죠?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 또 아닌데 8번에 감사한 거. 그건 따로야 40%에 해당이 없어요. 주연금 12만 원씩 따로 해, 우리. 맥주. 따로 한다. 그 외에 다시 헌금하는 건 많다지고. 그러니까 50%가 넘어요. 근데 그거 안 따져.
왜? 영원하신 아버지. 어떻게 따져? 그런 개념에서 그분이 우리 주인이야. 소유적 개념의 주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창조의 근원이시거든. 내 생명의 근원이셔. 할렐루야? 나를 없던 걸 있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 하늘의 왕이 성전 제사장, 예수님이 신부받는 이 영원한 영광, 아버지께 다 내 거라. 성경에 나오잖아. 그 이보다 더 그 축복이 어디 있어? 누가 돈 1,000억만 줘도 뭐 난리 났던. 1,000억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을 선물. 근데 시시껄렁한 그 길바닥에 떨어진 1원짜리 하얀 그 동전 때문에, 동전이 아니라 그 납전이지, 납전. 그것 때문에 신경 써? 미국 가보니까 그 1전짜리 가끔 길바닥에 떨어진 것도 들어있더라고. 거기 1전은 우리 1전이 아니잖아요. 거기 1전은 우리 1원인가요? 10원인가? 10원이겠네,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게 육신적인 건 극단적으로 나쁘게 보자는 말이 아니라 유한하다는 거야. 유한 낙스가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건 무한, 영원하다. 이걸 모르고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전부 다 가짜야. 짝퉁이라니. 믿는 척 하는 거야. 열심히 믿는 척.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라 목사 보이려고 사는 거야. 옆에 다른 신자한테 구경시키려고 사는 거야. 되죠? 이제 이걸 알고 이 갈라디아서 4장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 이런 얘기하는 걸 보세요. 제가 쭉 읽어서 얘기할게요. 현대화 성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4장 1절에 320쪽.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큰 재산을 어린 아들에게 남기고 죽었다고 합시다. 그 아들은 실제로는 아버지의 전 재산을 차지할 주인이지만 장성할 때까지는 노예와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그는 후견인과 관리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도 이와 같이 같은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대교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믿고 율법의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몸을 빌어서 그 아들을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던 우리를 사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6절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한 영이란 얘기예요. 고린도전 6장 17절 말씀.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5가지 신분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부를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깊어지면 바로 현세천국 지금 신혼여행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구체적인 경험이 결혼 생활의 경험의 출발서부터 그 쭉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엄마로 할머니로 느끼고 사는 것처럼 그걸 행복으로 생각한다. 옛날엔 그런 게 뭔지도 몰랐어. 어렸을 때는 그죠? 몰랐다고. 근데 세월이 가면서 그걸 내가 할머니야. 내가.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동생 박철성 목사한테 문자 보내서 이름 확인해가지고 우리 딸한테 전화해서
영교 아들 이름이 예준이냐? 그랬더니, 예, 그렇다고 그래. 알았어. 그 아들한테, 저 동생한테 문자 보냈지. 예준이 할아버지. 우리 집안에 첫 손자야. 우리 아버지 후손 중에. 우리가 사남매잖아. 그 중에 손자는, 친손자 하나인데, 나는 손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로 보지 않고, 천사는 사람들 섬기는 거야. 하나님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히. 히브리서 9장 말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보내주신 영혼으로 우리 집안 그렇게 느끼.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전말을 알 수 있어요. 전말. 시작과 끝이 그죠? 앞뒤, 알파, 오메가. 이해되죠? 그걸 모르고 대충 그냥, 살면 안 돼. 그 사람들이 살 줄을 모르니까 어정쩡하게 사는 거예요. 일반적인 여건을 보면 우리 외사촌 동생 75인데, 뭐, 대구사범 출신이요. 자기 말 많다나, 유경수 여사가 만났는데, 그러더래, 그 전에 그러더래. 우리 아빠하고 동문이네요. 박정희네 동문도 대구사범 출신이거든. 교사 출신. 그 옛날에 왜 저 어린이 뭐 있었잖아. 해관인가. 남산에 있었잖아. 거기 활동하고 그랬었어요, 동생이. 그래서 내가 그랬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내가 한 살 더 먹었지만 자기보다 훨씬 무식하거든. 근데도 미국 자주 가지. 그죠? 설교 들어보면 자기하고 나하고는 하늘 땅이지. 이해가 안 돼. 문제가 가끔 와요. 매주 오고 싶은데 경주에 이제 우리 재수 씨가 살아. 손녀 대학생이 돼요. 그거 길르면서 사시는데 거기 이제 왔다 갔다 했잖아. 거기 정리하면 같이 서울로 올라오겠다 좀 그러더라고요.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진짜 목사님은 형님은 좀 목사님 같다고 그런 이제 포장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존재를 알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고 잘 살자는 얘기는 온전한 신자 같아. 할렐루야.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거기 그 다음에 몇 절 봤어요? 6절 봤죠? 7절에 우리는 이제 너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은 신부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은 우리들 자녀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8절에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의 노예나 다름없었습니다. 없는 신을 만들어 믿는 거야. 기가 막힌 설명이죠. 9절에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일방통행이 아니야.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모르는 사람 없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명박 대통령 깜방에 지금 있지만 양반하고 대통령 되기 전에 저 이천에 있는 그 호텔 있죠. 거기 사우나에서 떨궈벗고 물에서 같이 앉아서 얘기해서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왜 그 대통령 하기 전에 있잖아요. 그 왜 역경의 열매 국민일보 신문에 낸 적이 있어. 그걸 같이 얘기하느라 한 30분 동안 같이 얘기한 적이. 그 알지만 아는 거요? 아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이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했다고 그게 아는 게 아니야.
함께 동행해야. 할렐루야.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뭐 누구 만나나 나 배운 누구하고 악수했다고. 악수했으면 뭐래? 난 그전에 어떤 친구 봤어요. 나고 그 가수 지망생인데 노래 잘해. 그래서 친구인데 우리 형형하는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한 번 그러더라. 형 내가 가수 누구를 만나서 악수를 했는데 지금 한 달째 손을 안 씻었다고. 별 미친 놈이 많어.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다 미친 사람이다 이거지. 우리는 아닌 것지만 미쳤어. 자기식으로. 잘 믿는 줄 아는 게 뭔지 아세요? 종교에 미친 거야. 변화가 돼서 살아야지. 그죠? 남의 마누라 아무리 훌륭해도 남의 마누라야. 지가 아니요. 그죠? 침 흘릴수록 죄 만지는. 그래서 한가운데가 10절에 그랬어요. 여러분이 특정 달과 계절 해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고 있다니 나는 여러분이 걱정스러워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온 힘을 쏟는 것에 허사로 갈까봐 애가 탑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 역시 지난날에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율법의 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처럼 되십시오. 내가 처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은 나를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당시 나는 병을 앓고 있었으므로 여러분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텐데도 여러분은 나를 외면하거나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쫓아내기는커녕 마치 하나님의 보낸 천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나를 대하여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눈 그 행복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시절 여러분은 나를 돕는 일이라면 눈이라도 기꺼이 빼어줄 정도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하고 있다 해서 나를 원수처럼 여긴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4년 전부터 제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고 100% 육신이라고 그랬다. 저번에 어떤 우리 여자 목사님 그러시더라. 4년 전에 그 얘기 하시는 바람에 열받아가지고 우리 아시아교회 떠났대. 그 목사님 있잖아. 여자 목사님. 이영희 목사님하고 단신 누구? 권순희 목사. 지난달에 상담했다 그러시더라. 그래서 그때 그 소리 해가지고 저 원수 만든 사람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 말은 우리 집사람 결혼한 지 10년 다 돼가잖아. 9년 동안 싸웠어. 자기 원사가 충만해서 응답받고 음성 듣는데, 다 육신이라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 무한 말씀 듣고, 내가 당시 속으로, 겉으로 안 그래. 성경을 더 잘하는. 9년을 덤비더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조금 속 들어갔어. 100% 되니까. 할렐루야?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알게 하시. 이건 인간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영혼이 새로워지. 세계관이 바뀌어. 인식이 바뀌어. 의도가 바뀌어. 사고가 바뀌어. 육적 사고가 아니라 영적 사고로. 육신적 신분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 영적인 신분으로 거룩하게 살아요. 그러면 잘 먹든지 덜 먹든지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오늘 죽든지 내일도 전혀 신경 쓸 게 없어. 왜? 우리는 이미 영생했어요. 그래도 성경에 그러죠. 죽었든지 살았든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산 자나 죽은 자의 하나님. 살고 죽는 게 하나님 밖에 관심이 없어. 왜? 영생했기 때문에. 죄의 백성들. 알아들었어요? 목적이 하나도 없잖아. 그 감독이
그 영화 씬 하면서 죽은 척하고 누워있는 거 보고, 야, 다 끝났어, 일어나. 잠자니, 임마? 그 꼴이야. 지금 우리가 어린애처럼 살 게 아니라고. 이게 성경을 볼 줄 알아야지. 이게 이제 육신적인 사람, 인간적인 사람, 윤리적으로밖에 안 보여,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과거 시제를 보이는 거야. 근데 사람은 과거 시제를 보지 않고 과정적으로 이해하는 거야. 여러분 과거가 없는 현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하지 않고 해놨어요? 아니잖아. 순서가 다 있었다고. 그 얘기하면 다 알아. 무슨 말인지. 그죠? 각자 자기만 아는 비밀이야. 그걸 왜 다른 사람 모르는 일이니까 부부라는 건. 그 얘기를 말하는 거지 뭐. 그지 보편 타당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다 넘어가는 거. 그래서 지금 그 밑에 몇 절이죠? 네? 11절? 네? 17. 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호감을 사려고 거짓 교사들이 열성을 보이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내서 자기들에게로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한 동기와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푼다면 왜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도 한결같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더욱 훌륭한 일이겠죠.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태어날 아기를 기다린 산모의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한번 겪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영성 그냥 요즘 말하면 2년 과정, 그죠? 그거 하는 거 신나게 할 수 있고 상담하고 좋은데, 야, 이 힐맨이 더 어려워. 이건 뭐, 누구 보고 대신 얘기하라고 할 사람이 별로 없어. 지금은 그래도 사람이 15명이나 생겼기 때문에 다행스럽죠. 기가 막혀. 그래서 이제 이게 모일 때 보면, 뭐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러는데, 그 얘기한 가만히 들어보면 아직 어느 부분밖에 안 돼, 딸랑. 그러니 맡길 수가 없어. 안타까운 거야. 할렐루야? 어차피 저는 급한 마음이 있는 게 뭐냐. 나는 이제 빨리 죽어야 되니까. 왜? 다른 게 아니라 자연 수명이라니, 비호수가 그런 거야. 당연한 거지. 그건 뭐, 과정인 거예요. 요즘 뭐, 취직자리 때문에 뭐, 학생들이, 대학교 4학년이, 그죠? 졸업을 유보한다고. 왜? 재학생 때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 한 학기, 뭐, 1년, 2년이지, 그죠? 10년 할 수는 없잖아.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 돌아가신 날이 졸업한 날이에요. 진짜 신랑 만나러 가는 날이잖아. 근데 왜 안 죽으려고 그래? 옆에 있는 신랑이 더 나아? 참. 신경 끄고 사셔. 별거 아니는데 괜히 와요.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요. 성경에 죽게 하듯 살아고 있으니까 섬기는 건 섬겨야 돼. 그 말은 진리로 대하라 그 말이지. 사랑의 종이 되라 그 말이 아니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든 남편을 사랑하든 진리로 영적으로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지. 동물적 사랑은 필요 없단 말이 아니야. 허락하신 성경이 낙이라 그랬어. 서로 행복하고 즐거운 건 부정하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럼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20절인가요? 지금이라도 내가 여러분과 만나서 이런 것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죠? 옳으니 그르니 영적이니 육적이니
가령 인간이 사람이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싶다. 이 깊은 걸 어떻게 설명 다 하겠냐. 현세 천국에서 영적 신분으로 사는 게 모든 걸 초월해서 이 세상 어떤 것 주고도 비견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고 사는,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다. 부러울 게 없다. 깜짝 놀라잖아. 뭐 미국 자주 간다고 그러고, 뭐 러시아도 6명 가고.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미국서도 주고, 여기서 간다 그러면 갈 때마다 500만 원 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필요한데 사람 붙여주는 거야. 그 조사를 못 쓰면 한국은행에서 주겠지. 한국은행 떨어지면 미국에서 주겠지. 미국 떨어지면 천국에서 주겠지. 걱정을 끊고 있어. 왜냐하면 쓰실 분이 쓰는데 필요해서 비용을 쓰시는 분이 쓰는 거야.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못 쓰니까 쓸 데가 없어서 한 분은. 알아들었어요? 저도 작년에 하나님이 미국 보내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작년 여름만 해도요, 안 좋은 몸에 비행기를 타는 게 불안했어요. 괜히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이 하나의 명령이고, 여권도 되어지고, 결단했죠. 아니, 가다가 비행기서 죽으면 어쩌고, 미국서 죽으면 어쩌고, 아니, 여기서 죽으면 뭐 차이가 뭔데? 어디서 죽든지 시신 기증하는 데는 똑같아. 알아들었죠? 시시껄렁한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왜 비행기 탔더니 택시 탄 것보다 더 편하더라. 소비용 자주 보니까 미국 가는데 10번 이상 소변 봤어. 그래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걸어다니는 운동한다고 생각하니까 즐거운 거야. 그 미국 갔더니 또 한 9년 만에 처음 비행기 탔잖아. 미국 9년 만에 처음 갔다고. 그런데 시차를 안 느끼는 거야. 보통 일주일 내지 한 달 동안 몸살 나거든. 가도 그렇고 와도. 근데 멀쩡해. 하나님 불쌍히 여주신 거지. 그 김 목사님은 몸살이 났어. 나는 멀쩡해. 8살 더 먹어서 고통도 먹어버렸는지 모르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밑에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형제들이요.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율법이 정말 의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십니다. 로마서 6, 7장, 8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보내준 거지. 율법이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의문이거든. 그래서 바울사도 고린도후서 3장에서 그 얘기했잖아. 내게 주신 새 계약의 언약은 성령으로 구원하는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그 자기는 새 계약의 그 사역자다. 그래서 의문은 죽이는 것. 즉 모세의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니까 죽게 하는 율법이지만 죄가 죄 때문에 죽으니까 율법 때문에. 그래 바울은 살리는 거다. 죽이는 모세 율법도 굉장해서 얼굴에 빛을 보고 난리쳤는데 자기의 직분은 그 직분보다 영광스럽다. 왜? 율법은 죽이는 거, 영은 살리는 거. 의문은 죽이는 거, 영은 살리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살리는 작업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복 주는 작업하는 게 아니고 복 받은 사람 저 복집에 가라고. 저거 가니까 저 다복이라 복집 있더라고. 그 집 가면 복 달래면 줘. 돈 10,000원만 줘. 그러니까 복을 바르게 아는 걸 살아야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구약에서 말하는 법은 물질적인 개념이 다분하지만
신약은 신령한 복, 땅에서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베드로가 얘기해. 할렐루야. 하늘에 간 지가 영적인 거. 이걸 모르고 살면 어리석기가.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불쌍한 절간에가 있어. 이제 왜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지. 불쌍한 사람들. 알아들었어요? 불쌍한 절간으로 가라. 그래서 율법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두었는데 하나는 여종의 몸에서 나고 하나는 부인의 몸에서 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갈과 그 사라를 얘기하는 거지. 여종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은 인간의 육신이 맺어져 나왔지만 부인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에 따라 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거하고 성령을 따라 났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몸은 육체를 따라 난 거죠. 근데 영은 성령을 따라 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시되고 열어놓으신 두 길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율법을 주셔 이 율법에 복종하라고 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어 이 길을 보이셨습니다. 율법의 길이죠. 근데 그게 모형이야.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거 보면 아라비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 시내산을 하갈산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비유를 사용하여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의 여종인 하갈은 유대인의 어머니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따라가는 유대인들은 모두 다 하갈이 낳은 노예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로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런 개념은 그거예요. 율법에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이제 기뻐하며 환호성을 친다. 내가 버림받은 여인의 신세와 비슷하지만 오히려 남편이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자식을 둘 것이다. 이게 사라에게 한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이해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여러분은 이삭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약속으로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난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라 하고 강요하는 사람들의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마치 약속의 아들 이삭이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조롱한 거 아시죠? 그러나 성경에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종의 아들을 자유인의 아들과 똑같이 상속을 받을 수 없으니 여종과 그 아들은 내와 쫓아내라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유대교의 율법에 묶인 노예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들이실 자유인의 자녀.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쭉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말의 의미가 깨달아지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는 7월 9일날 미국 간다는, LA 간다는 게 현실감 있잖아요. 네, 갔다 와서 알고 가서 뭐 할지 지금 기도하는 거야. 그동안에 또 도달 지냈으니까, 그죠?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계속 들은 사람이 있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인데 뭘 할까? 어제도 제가 오늘 목요일 기도회 때문에 이제 기도하니까 갈라져요. 저번에도 한번 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신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접근하려고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왜? 이 원 본질을 깨달아가는 게 아니고 해서 온전히를 설명해야 되니. 할렐루야. 제가 아는 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 체험, 푸념화로 이해한 것, 깨달은 것.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것.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미 신혼여행 중에 있습니다. 우린 곧바로 아버지께로 갈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성경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문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귀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 다시금 조명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귀한 말씀이 이제 이웃집에 있는 아저씨가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믿어집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셔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오늘도 저희들을 빚어가시기 위해서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따라 수종드는 삶이 사라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저희들 정성껏 예물을 주께 드렸나이다. 주님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의가 증거되는 데 귀하게 쓰이는 물질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드려진 아버지 손길들을 통해서 신고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세우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로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내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5분 동안 주기도문으로 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하시고 맛있는 간식을